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호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거룩한 날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 주의 전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으시는 악을 행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앙마저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편법과 아집이 아닌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같은 행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여시고 한 심령도 빠짐없이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며 새롭고 정결하게 변화되어서 새롭게 얻는 능력과 기쁨으로 날이 갈수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와 일치하게 하시며 장엄한 성전의 역사에까지 그 불길이 이어져서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명에 모두가 온 정열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들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목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호산나 교회 성도들과 해리먼 성도들의 무사한 일과 건강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귀한 믿음, 우리의 귀한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수두계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건축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호산나 공동체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귀한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선교 사역과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귀한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호산나의 공동체들이 야같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들어진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손길, 하나님 귀한 사랑과 또 공급의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종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귀한 육신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건강히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건강의 축복으로 귀한 삶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술 이후에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지사님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현호 지사님 다리석기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지사님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또한 정서로 봉사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오니 하나님 귀한 자녀들과 또 가정 가운데 모든 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직장생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열어주사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나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홀에서 건지리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 서 있는 곳 그 언덕 위에서 내게 바람이 불어온다. 내 모든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신 바람이 불어온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물이 그 바람에 불어온다. 나를 강하게 하네. 내게 능력 주시네. 영원히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물이 그 바람에 불어온다. 나를 강하게 하네. 내게 능력 주시네. 영원히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리 저 하늘 끝까지.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행복과 참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또 순종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그런 여름 날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8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5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에 이 많은 내용이고 특별히 이 시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큰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보면 5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5권 중에 세 번째 마지막의 시편이 89편입니다. 세 번째 책, 시편의 세 번째 책의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89편은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는 것. 이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있는 그러한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우리는 유다 민족이라고 하고 남유다, 북은 이스라엘, 남유다 해서 남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 남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진노하시겠습니까? 탄식하는 기도의 시가 바로 오늘 89편입니다. 주전 597년에 일어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점차적으로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시편 89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암울한 시대적 정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지파의 찬양 인도자였던 예단의 후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럼 이 예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여두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여두둔의 시, 예단의 후손의 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다윗의 왕조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말고는 회복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시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시편 89편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89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4절은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경고히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19절부터 37절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또한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4절은 마치 요약되어 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5절 이하 37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38절부터 45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의 왕을 버리시고 그 결과에 대하여 탄식하는 내용이고 46절부터 5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에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대로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세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마지막 5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합니다. 시편 제3권의 마지막 부분이죠. 52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시편의 89편이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89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멸망시킨 것,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신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멸망받아야 하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물론 그 멸망이 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반복되는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언제든지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합니다. 왜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다 표현되는 말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죄악이죠. 기도해 주신 우리 지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큰 죄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고 때로는 훈련도 받고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인간의 제약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창조되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속,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간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의 회복의 길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인간의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다시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실히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의 길에 그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인된 인간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9편의 그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시인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간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렸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니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탈취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울타리도 망가지고 요새도 망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그 방어나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장에서 모든 것이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저버린 자에게 크게 진노하시는 것,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고 다윗의 나라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처참하고 암울한 상황을 단식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왕가는 땅에 떨어져 욕되게 되었고 요새는 무너졌고 강탈당하지 않을 것 같던 울타리가 파괴되어 나라의 모든 것이 탈취를 당했다. 그것을 이와 같은 시로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니 다윗의 자손들은 왕자를 지킬 수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 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들도 성전도 제도도 모든 언약을 지키는 이 통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을 텐데 그들의 제약으로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뜻을 간철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는 것이 나의 바램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뭔가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갖고 순간순간마다 내 뜻보다 내 삶의 방향보다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신앙생활이 쉬운가? 내 뜻을 관철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쉽게 생각되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저 사람의 신뢰가 되면 그 사람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여러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것인데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믿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신뢰한다는 의미죠. 내 뜻을 관철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다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탄식합니다. 자, 본문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려나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니까. 죄송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진노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화를 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불붙듯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만해달라는 거죠. 탄식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진노를 멈추고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금 인자와 성실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허무한 창조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기에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말고는 이 죽음의 현실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백성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일과 이로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식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시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탄식할 때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어떤 질병이 왔어요. 우리 지사님처럼 수술을 했어요. 회복의 그 과정이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통증도 있고 때로는 잠도 못 자.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시작이 됐다는 것, 그 시작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탄식 아니겠어요? 고통이 있어서 탄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탄식은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회복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9절 51절의 말씀이 되겠어요. 자, 52절은 이 제3권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고 51절까지가 그 회복의 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5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인자심 그리고 성실하심을 다시금 끄집어내세요.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죠. 구원입니다.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징계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회복의 길로 열어주시기 위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가혹해도 살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더딘 회복도 곧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 온다 할 때 여러분 회복의 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의 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건강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회복받아야 할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